선한 일을 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한마디로 그냥 불강력적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의 은혜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이 내려지는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편파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은요, 아무 느낌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구원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은요, 감격과 기쁨이 동반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폭우로 여기저기 물이 잠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갑자기 흘러들어온 많은 양의 물로 인해 차들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트럭 기사 한 분이 지하차도에서 물에 잠긴 자신의 차량의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고개만 내밀고 물에 잠긴 것을 보게 되었고, 손을 내밀어 자신의 트럭 위로 그 학생을 끌어올린 뒤에 더 차오르는 물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지하도 난간에 매달리도록 그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붙잡겠다고 하는 것을 응원하며 끝까지 난간을 붙잡도록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이 트럭 기사와 이 아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도움을 받은 이 아이의 부모가 트럭 기사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내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 숙이며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서 육신의 생명 살린 것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거의 1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 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창문 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가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이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도 이거 큰 은혜인 거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보니까 병명이 이게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쓰지만 방아쇠 수지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간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수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어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취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간혹 가다가 사람들 중에 마취를 했는데 깨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수술대에 오른 이 마취전에 있는 이 아이의 입에서 노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부른 노래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찬양을 아이가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노래를 못 불러요. 아이를 노래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둘 수 없고 이제 사모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 이호문 감독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아이가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노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대 위에 앉아 있는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머리가 쭈뼛 쓰더라고요. 아, 내가 이 근심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제서야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목숨길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있어지는 그런 구원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홍수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업장도 물에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쓸어내려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건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목숨길 끊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진리로 들어오실 때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그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구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배경에 딱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감격이 덜 오시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요즘에 제가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거로우셔도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와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찾을 말씀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7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수에 들어갔고. 자기 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들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장 16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식구들은 걸어 들어갔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들여보내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는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친족들도 있을 것이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의 입장에서 이제 방주에 자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건만 이 사람들은 왜 내 말 안 듣는 거지? 왜 방주로 들어오지 않지? 이 사람들 물에 쓸려가 다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지 누가 떠민다고 억지로 끌어 잡아당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노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한 걸음을 뛰어서 방주를 향해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나 오지 않을까. 두 걸음을 뛰어 나아가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는데, 다 죽는데 눈물을 아마 철철 흘리면서 아마 기다렸던 노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야, 이제 됐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네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들어가자. 등을 떠밀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서 저는 그런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이런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는 이런 뉘앙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상투적인 용어로 그냥 듣고 잃어버리죠.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양육한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양육하시되, 파이디오라고 표현합니다. 뜻은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 성도는 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은혜 입었지만 배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오만 방자했습니까? 그래서 고라자서는 땅에 입을 벌려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들어왔어도요, 말씀 앞에 앉아서 배우지 않으면 방자해져요. 자기 자신의 본분을 모른다고요. 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은 얼마나 또 방자했습니까?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허물을 천하에 공포하고 다니다가 자기 아들 가나안이 조두받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숱하게 나오죠. 예를 들어 은 30의 진리를 팔아먹었던 유다,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데마, 아나냐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집을 팔아 주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중도 하차.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줬잖아요. 내용을 들으면 끔찍하고 무서워요. 근데 뭐랍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감각이 이렇게 마비가 되나요? 섬뜩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죠?
그의 아들 홈리와 빈하스는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중두의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양육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양육의 목적이 뭘까요? 11절에서 언급하는 구원 얻게 하는 게 이 양육의 목적이라고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양육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밥 숟가락 뜰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아는 게 없거든요. 둘째, 양육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교정받고 지도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뭘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세상 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렇죠?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고요. 딴지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양육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다 적어놨습니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랑 만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럴 때까지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지, 정, 의가 말씀으로 물들어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가 그리스도를 닮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희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보다 귀하다잖아요. 희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다 아직 된 사람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또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입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간에 나온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 뺐어요. 제가 길어질 것 같아. 요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미션을 지금 부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아야 될 선한 분은 누구실까요? 선한 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아들을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션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아들, 그분에게
그분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로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닿으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 말씀에 초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곧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줄을 대고 살아야 될 게 말씀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아들 공경하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아들을 공경함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함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이 곧 선함인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내면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예수를 복사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런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미션인 거죠.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게 선한 일이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길 원하고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사해낼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배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이도록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말씀 앞에 앉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